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매우 큰 위기 상황이 닥칠 때 특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대한 지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위기 상황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교회를 얘기하고 이 회당에 끌려가서 실현을 당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든 일이죠. 여러분 뭐 교회 끌려와 가지고 고생을 당하시는 일 거의 없잖아요. 맞죠? 누가 뭐 교회로 끌고 와 가지고 막 괴롭히고 뭐 그러는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위정자에게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간다. 그래서 실현을 당한다. 이것도 역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권력자가 소위 종교인일 수도 있고 비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든 하여간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끌려갔다는 것은 뭐 소송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걱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6.25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남북 갈등이 항상 있었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심심하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그 얘기했어요.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총부리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어쩔래? 요즘은 이런 질문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요 맨날 물어봤어요. 특별히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특별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또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질문이에요. 맨날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뭐 어떻게 하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뭐 답이 우리도 뭔지는 아는데 뭐 자신 있게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딱 이래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질문을 하면 조금 곤란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하여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항상 했는데 요즘 분들은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뭐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 일이 잘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항상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도 보면서도 옛날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쩔래 답해봐.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자기들이 애들한테 걱정하는 것만 가르치고 그럼 애들이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하여간 빨리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려를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독특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땅히 할 말을, 필요한 그때 유효적절한 말을 성령이 곧 그때 필요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경우 그의 첫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주 탁월하게 설교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앉은 사람을 고치고 나서 설교할 때를 보면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면은, 저의 경험으로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준비 잘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매우 특이하고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미리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알진 않잖아요. 내가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고등학생이다, 대입 시험이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이건 아니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어떤 것들은요, 날도 없고 때도 없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를 했어도 그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감동적인 얘기가 있기는 하죠. 구소련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다 그러는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소련에서도 그랬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처벌하겠다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 살려줄 테니까, 그리고 예수 믿겠다는 놈들만 남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야 될 것이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그 순간에 대응을 할 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근데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공산당이라고 해봤자 군인이라는 게 젊은 애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군인 아저씨라 그랬죠. 군인 아저씨라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렸으니까 그렇고 이제는 우리 애들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라고 말할 정도로 나이 차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20대예요. 10대 말 20대 초 군인들이, 대부분의 군인들이, 장교들 말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나간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리고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죠.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지금 이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다. 어차피 저 안 믿을 놈들은 나가 있게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러자.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구소련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그렇다고 항상 그러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일 거다라고 생각했다간 죽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말씀드리는데 그냥 교회만 오면 안전할 거다, 이거는 미신적인 믿음이고요. 뭔 일이 생기면은요 도망가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뭔 일이 생기면 도망가세요. 주님께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이지 마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오지 마라. 도망가라. 그래서 실제 역사를 보면 예수 믿던 사람들은 거의 안 죽었어요. 도망갔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요. 왜요?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온다고 하나님이 여기 무조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가 있고 안 지켜주실 때가 있는데 미신적으로 신앙을 갖지 마세요. 여기 오면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신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때도 있죠. 어떤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교회가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되고 거기에 이미 온전함이 없는데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남노예거든요. 평남노예, 이북에 평양이 있는데 평양노예로 구성해 있다가 지금 두 개로 나눴는데 우리가 왜 평양노예입니까?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노회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왜 내려왔습니까? 공산주의자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오신 분들은 거기서 못 내려와요. 그냥 그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때 내려왔던 사람들이요, 다 교회 놓고 내려온 거예요. 뭐 교회를 들고 올 수가 있습니까? 못 갖고 오잖아요. 그냥 몸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미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미신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을 가르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그런 정신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다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여기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고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 항상 그러셔야 돼요. 예. 굉장히 간단한 말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평안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쓸데없는 어려움도 당하게 돼요. 어떤 경우는 필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됩니다. 지시를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좋습니다. 완벽해요. 저는 이 세계를 배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절벽에서 점프한다. 그럼 죽잖아요. 근데 절벽에서 점프하는데 날면은 되죠. 예.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논리가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절벽에 세워놓으시고 점프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프하면 죽잖아요. 네. 이성적으로 죽죠. 그러니까 뛰면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 jump and fly, 점프해서 날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날아야죠. 주님이 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 세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논리도 꼭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가 또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 길을 가면서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없어요, 길이.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네. 길이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세요. 네. 주님이 그걸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니까. 아무도 안 갔다.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가면서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 전혀 다른 세계를 항상 인도하세요. 거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75세 부르셨죠? 예. 75세 부르셔가지고 딴 데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애 낳을 거라고 그러시고 10년이 지나도록 또 애가 안 생기는데 그 길 계속 가도 되나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결국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최종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러면 뭐 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느냐? 아닙니다.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시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인도하시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윗 왕 같은 경우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길이 없어요. 왕의 사위가 됐는데 왕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는 피합니다.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계속 있습니까? 안 있죠. 그러면서 거기를 떠납니다. 망명의 길을 떠나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냥 뻔한 길로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람과 같은 분이세요. 성령 영이라는 게 루아흐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근데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과 같아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이 고정된 정신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염두에 두세요. 내 생각이 딱 정해진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바람 같은 분이시라서 이리로 저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딱 고정돼 가지고 이것만이 옳다 이런 사람들 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빤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전혀 다른 길을 알게 되는데 완벽한 길을 알게 됩니다.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아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하고 나서 보면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없는 경우 주님께서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가라 그러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를 갔습니다. 길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로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이 물 앞으로 가라 그러면 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을 여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라 그러시면은 길이 없으면 주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다가 길도 없고 낭떠러지다. 그럼 주님께서 점프해라 그럴 수 있는데 점프하고 날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 같은 거지만 제가 한국에 올 때 딱 그 기분이었거든요. 9년 반 됐는데 한국에 올 때 딱 느낌이 어떠냐면 주님께서 날 절벽에 세워놓으시고 점프하래요. 이거 하면은 이거는 아닌데 여러모로 제가 있던 상황이랑 이런 거를
간주해 봤을 때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 요즘 이런 표현하거든요. 맨바닥에 헤딩한다고. 근데 맨바닥에 헤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나중에 들어온 다음에 그럽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말했으면 내가 막았을 거라고. 내가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나도 아니까. 말해봤자 나 아는 사람들은 다 막을 테니까. 뭐 굉장히 좋은 데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막았을 텐데, 근데 내가 느끼기엔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좋은 데 가는 건 제일 쉬워요. 근데 편치 않은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뛰라 그러면 뛰어야죠. 그 대신에 jump and fly. 점프하고 날아라. 믿음으로 날아라. 그래서 그 세계를 보면서 하여간 저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래서 저를 아는 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진대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굉장히 깐깐한 분인데 저를 잘 알고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에 딱 매여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요즘 분들 너무 보면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계산하는 사람들 치고 그게 나한테 유익한 게 별로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따라해요. 제가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좀 더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북에서 뭐 서울까지 내려왔는데 좀 더 내려와도 되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엔 꼭 이북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북에서 내려왔으면 조금 내려가는 거 괜찮잖아요. 옛날에 강북에 많이들 계셨습니다. 강남으로 내려오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강남은요, 무진장 싼 땅이었어요. 그냥 누구나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일 가난한 분도 내려올 수 있었어요. 와서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제일 가난한 전도사님이 내려와서 아파트를 샀으니까. 여자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강남으로 내려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려가서 집 사시고 거기서 사업하고 그러라고. 말 들은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이북 분들인데. 그냥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내려온 분들은 후회가 없죠. 너무 잘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강남이 무진장 잘 됐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생각하는 이 틀에서 난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있는 데를 그냥 무조건 복 달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은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이 말씀 아세요? 이거 모르시면 기독교인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대부분 자기 집에서 신방했으면은 목사님이 와서 한두 번 정도는 설교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내용을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뭘 해도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은 진리여야 되는데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틀릴 수는 없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믿음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풀리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네.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내 자녀가 복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를 치러 왔던 자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뭐 이러면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전제를 깔았다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애들은 잘 되고 날 치러 왔던 자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물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약해 주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이요. 계약이라는 건 상호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누가 있으면은 누구한테 뭐 월세나 전세를 줄 때 서로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이 서로 성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쪽이 그 조건을 채워줘야 됩니다. 내가 월세를 얻겠다. 그럼 보증금 얼마 내셔야 됩니다. 월세 얼마 내야 됩니다. 근데 보증금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고 넌 여기서 앞으로 계속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실현이 안 되느냐.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우습게 여겨요.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 뭔 복 얘기해. 마음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요, 복 못 받습니다. 두 번째, 그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좋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조건을 채워야 되잖아요. 학교 다니면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우등상 받고 졸업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항상 머리가 될 것이다. 위에만 있을 것이다. 나가도 들어와도 복 받을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너를 치러 오던 자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의 아들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복 얘기가 쫙 나와요. 받고 싶은데 못 받잖아요. 왜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고 절로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 받는 거예요. 너 나가 그럼 나가고 들어와 그럼 들어오고 주님이 어디에 좋은 것이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고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약간 잘못 이해해서 내가 뭔 짓을 해도 복 받는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건 뭔 일을 해도 잘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죠. 네. 주님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 그럼 안 하고 해 그럼 하고 하되 이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절벽에서 점프하라고 해도 점프하면 하나님이 날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제일 피곤한 사람 중에 하나는 지가 원하는 걸 성령께서 하라 그랬대. 이건 진짜 피곤한 사람이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성령님이 하라 그랬대. 이런 사람은 진짜 망조죠, 망조. 인생은 그렇게 아무데나 성령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제3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특별한 상황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진솔하게
작게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우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단 한 번도 후회가 없고 항상 완벽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이거를 믿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어떤 경우는 그 위정자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이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은 아니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살게 되든 죽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정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가 없어요. 인생은요, 살고 보면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해요.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근데 제가 쭉 살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택하며 사는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끝낼 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바를 다 이루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염려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인식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말할 수 있는 것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귀한 말씀인데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참으로 난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준비하느라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이지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